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아니 19장까지 해왔는데, 뭐 특별히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질문하라 그러면 이제 안 해요. 왜냐면 다 알아서 안 하든지 생각이 안 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을 잠깐 리뷰 해보면, 복습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렇죠? 죄 아래 있었다는 게 먼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된 거죠. 근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우리는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불가능하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고요. 하나님께 스스로 행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그 관계, 의롭다는 칭의는 법적 용어예요. 그 판사가 너 무죄 이렇게 판단하는 그 법치국가 안에서 법정에서 선언하는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그 법적 의가 행위로 온전치 못한 우리에게 다른 한 의를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의로 대체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그냥 임플란트, 그냥 옮겨주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받는다? 어떻게 하면 그걸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은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yes 하고 받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렇게 우리 안에 임플란트 시키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 임퓨테이션, 정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한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에요. 벗어났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구되지 않아요. 정죄가 없어요, 더 이상.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행위를 해도 그걸 정죄할 법이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아닐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 법 아래에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육신의 법이 우리를 성령의 법과 싸우게 하는 이 내적 싸움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8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냐하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지었죠.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무시하고 벌레같이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대.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다 는 거예요. 앞으로. 네.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제 10장, 11장인 거죠. 예. 근데 이제 10장을 보면 1절부터 보죠.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구하는 하나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뭐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인 예수를 거절한 거예요.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살려고 했죠. 율법대로 살려겠죠. 그러면 율법대로 사는 것은 무슨 노력이에요? 예, 내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의다, 그거예요. 그걸 설명하겠어요.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과적으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봅시다. 이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주어지는 의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올바른 지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아직 이렇게 거저주는 이 은혜를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감춰진 게 아니에요. 많은 종교인들, 교회를 열심히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된다. 그걸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온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우리 이 교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쭉 건너뛰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팀 켈러의 이 교재를 쓴 의도는
아마 8장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장까지는 너무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나마 해왔는데 지금부터 16장까지는 그냥 한 주에 2장씩 이렇게 끝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살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지 못하고 묶어서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5절부터 보면요.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거 뭐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다. 그렇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모세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왜냐하면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그렇다 노력한다면 그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했겠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6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또 누가 무적행이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로 적용시킨 거예요. 자, 봅시다. 천국에 올라갈 자가 없다.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누가 가? 아무도 못 가겠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었잖니?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누가 그러면 지옥 가? 아무도 갈 사람 없네. 그렇게도 이야기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와서 죽었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다 천국 갈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겠니? 그런 말이죠. 자, 그렇게 신명기서에 있는 말을 해석해 준 거예요, 바울이. 예,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그런데 그 이사야에 있는 말을 9절부터 인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만일 내 입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구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굉장히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요. 그래, 죽기 전에 주로 고백해 빨리. 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러. 그래서 저분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요? 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반문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반문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게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여기 주여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면은 안 들어간다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내가 그날에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리니, 그날에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 아니에요? 예. 주의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죠. 선지자 노릇하고. 이제 제가 목사니까 포함시켜도 돼요. 목사 노릇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말과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8장을 근거로 한 이야기예요.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음이란 뭘 믿어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란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은 무엇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누구를 믿음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8장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복음에는 누구예요? 복음은 1장에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택정함을 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 복음은 육신으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런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복음이신데 이 두 가지의 그분의 본질, 본성, 육신과 하나님이셔야만 죄가 없고, 죄가 없으셔야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육신이 있어야만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구속이잖아요. 너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율법 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로마서의 그 흐름 속에서 네가 마음으로 이것을 믿으면 어때요?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구원되는 거야. 그런데요, 로마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데서 입으로 시인하라 이야기 안 로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라고 할 때요, public announcement, proclamation, 이렇게 공포할 때요,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예수가 나의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밖에서? 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Caesar, 가이사 위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로드는 오직 가이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이사 위에 다른 주를 섬기면 죽어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빌라도 앞에 서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위에 다른 왕이 없습니다 하고 외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 고백의 로마 시민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주로 고백하세요. 빨리 죽기 전에 고백하세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그 단어 쏙 뽑아가지고 그 구절만 가지고 주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세요. 예수님 주로 영접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영접한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자기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도적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 방법이요. 그냥 영접하세요. 주로 시인하세요. 잘못된 것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전해지는 복음 방법, 전도 방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공부했으니까요. 로마서를 공부했으니까 이 복음에 확실히 서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를 반복하시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한 그 대답할 것을 항상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이에요. 너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항상 대답할 바를 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자, 이 로마서는 그것을 설명해 줬어요.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돼요. 굉장히 로마서는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모든 대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돼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창세로부터 지어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창조로 가라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은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되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 회개치도 않고 하나님의 그 용납하며 짐과 길이 참으심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죄를 못 깨닫는 자들. 1장 마지막 절에 모든 사람 안에 거짓된 마음이 있는데 그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2장에 가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려고 하는 그 노력. 동일하게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대상을 볼 때, 이 사람은 로마서 1장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여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게 로마서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와 혹은 세상 밖에서, 이 교회 밖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디선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에 맞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지는 않아요. 판단이란 뭐냐면 너 지옥 갈 사람, 너는 버려진 사람. 이게 판단이에요. 그러나 디선먼은 뭐냐면, 분별은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느 상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할 때, 모든 스텝 바이 스텝 이 과정을 이해할 때 쉽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 맞게 복음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가간 후에 가장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요. 예수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케 하라는 직분인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구원 방법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하는 말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서 14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어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구약 성경을 요엘서에 있는 말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자, 14절 보세요. 자, 만약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를 건데?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부르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불러? 믿었으니까 부른 거지, 주의 이름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그 다음에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제 지금 반대하죠. 거꾸로 지금 나아가죠.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래요. 그러면 들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누가 전파해야 듣지. 지금 거꾸로 가죠? 그러면 전파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누가 보내줘야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반대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보내졌더니 그들이 전파함으로 무엇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니 그 복음을 또 듣고 믿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의에 이른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 구절만 딱 따갖고 빨리 고백해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 강조했어요. 매주 강조한 건데 우리는 이 전파하는 자의 발이 돼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의 발. 이것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전파자의 발이. 예. 그래서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휘입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발이에요. 자, 그럼 이제 11장으로 가는 거죠. 11장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셨느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구약성경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멸하겠다. 이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단서를 달아요.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는 아니할 거야. 너희들에게 항상 남은 자가 있어. 어떻게 되죠? 예, 렘넌트. 이게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예, 남은 자. 이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죠. 새싹이 나올 가능성을 남겨놓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실예를 들어서 어떤가 하냐면 엘리야가 이사벨에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도 이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아직도 남겨놨어. 예,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남겨둔 자들.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세상의 그 환란 7년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받지 않는 지파, 12지파에 남은 수를 남겨놔요. 한 지파에 12만 명씩 해서 12만 2천 명씩이죠. 12,000명, 죄송합니다. 12,000명씩 해서 그 다음에 12지파를 총 합치니까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보고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 지파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제 그걸 두 다른 해석인데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거다 하는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으로 나누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포함시킨다 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세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해요. 자, 언약주의 좀 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좀 어려워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땅이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까지 인간의 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반복 속에서 시간을 이끌어 오셨어요. 이걸 역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예요. 자, 그래서 언제 시간이 나면 제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역사적 흐름이 있으면 그 역사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게 선지서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복음서와 역사서는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말세 계시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신서는 어디에 속하느냐? 교회들의 문제점과 살아갈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기록이에요, 성경은. 근데 이 역사를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언약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 어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약속으로 이루어지셨다.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이 완성된다. 그게 이제 언약주의적 관점이에요. 언약주의적 관점. 그 또 다른 한 관점은요. dispensation이라고 해요. 세대주의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세대주의적 관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기 이전 하나님께서는 양심에 따라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그 다음에는 은혜로 인도해 가고 이러한 시대적 관점에서 봐요. 7시대로 보는데요. 그것을 7시대로 보는데 그 7시대 중에 지금 신약시대를 교회시대다, 은혜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요. 천년왕국으로 7시대를 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7,000년으로 보는데요. 지금까지 2000년, 2000년, 2000년.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예수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래서 7000년 역사로 봐요. 7이 완전 숫자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자,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 숫자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제 7년 환란을 문자적으로 봐요. 구약시대에. 그리고 7년 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한 민족으로서 회복돼요.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그 관점에서 노마서를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언약주의적인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거절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민족으로 다 통일하셨다. 이렇게 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 두 가지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두 개 다 맞아요. 성경에서 두 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개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날짜와 기간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한, 무슨 말이면 프리딕션, 이렇게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셔, 이런 것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세대적인 관점이나 혹은 언약주의적인 관점이나.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목사님은 언약주의적인 관점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7년 환란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세요. 또 김용철 목사님은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한 교회에 섬기는 이 목회자들일지라도 제가 이 녹음하는데 이야기해도 되는구나. 우리 이 안에서 들으니까요. 나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부분을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려놓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예언적 부분이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느냐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요.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세대적인 관점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고 그곳에서 다시 평화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언약주의적인 관점은요, 이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건 역사의 흐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많은 이단이 세대주의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날짜를 정하고 계속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말세가 가까웠어. 그러니까 깨어있어. 이걸 강조해 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런 거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거 예수님 재림 느끼고 사는 사람 있어요? 말하는 사람 있어요? 2000년 이후에 사라졌어요.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92년, 94년, 96년, 98년, 2000년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1900년대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 여호와 증인 이런 다 날짜를 안식교 다 날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겨난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세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는 가까웠어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죠? 언약주의적이냐 세대주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자, 주님이 우리 생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오신다 할지라도
한 분만 빼놓고 다른 분들은 산날보다 갈날이 뭐 가깝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집사님도 빼고 죄송합니다. 재우시고. 아니 집사님도 뺄까요? 그렇죠. 뭐 몇 분 빼드리죠. 그냥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러나 누가 그러잖아요. 태어난 것은 순서대로 가는 것은 순서 없다고. 예, 그러나 이 순리대로 하면 진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씬이에요. 예. 집사님도 빼드릴게. 어떻게 뺄 분이 많네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날에 가깝든지 우리가 갈 날이 가깝든지 혹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언젠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예화예요. 어떤 분은 예화 기억하니까 예화들만 기억하는 분도 계시니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귀에 내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하고 재림을 약속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이걸 공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설교 시간에 공포를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주는 예배 없습니다. 그렇게 공포를 하고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막 정말 그때처럼 은혜롭게 설교를 마친 적이 없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고 다 정리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신 거예요. 맺혔던 거 풀고 감사할 거 감사드리고 미안할 거 하고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진 모든 것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가장 주님 앞에 갈 준비 딱 하고 이제 근데 안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왜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그날은 네.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거짓말 하신다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꿈속에서 주셨어도 환상 중에 봤으니 얼마나 황당해 이제는. 그래서 이제 내일 설교를 하러 또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고민. 하나님 나 이제 목표 못합니다. 그만두고. 그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 중에서 그리고 나를 섬긴다고 하는 목회 생활 속에서 지난 일주일만큼 나와 가까이 한 적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걸 하는 거예요. 강단에 섰는데 다른 사람이 웅성웅성 하죠. 난리 나겠죠. 그래서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만큼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일주일만큼 정말 내 생애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삶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1장 마지막 절을 남겨놓고 다음 이제 12장을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남겨놓는 이유는 12장 1절하고 연결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머무를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루하루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드려지는 이 헌신의 시간이 참 더욱 깊어지고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